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메로스가 정확히 어디에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성경에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요, 충분히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들이 기송강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을 저주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이 싸우실 때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저주를 해도 거듭 하라고 하셨을 정도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그때 싸우다 힘에 부쳐 질 뻔했던 건 아닐까요? 여호와를 돕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엄청 힘들 때 누가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으면 야속한 마음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하나님도 혹시 그러셨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돕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여호와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얻는 유익, 그 유익은요, 사실 하나님보다는 참여한 그 사람에게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도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대단한 여자 야엘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아멘. 근데 이 장면은요, 이게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이런 건 어디 호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요, 이 대단한 일을 야엘이 해냈습니다. 여자인데 말이죠.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요? 또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조금만 빗나갔어도요, 오히려 시스라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사실요, 야엘은 평소에도 장막 말뚝을 방망이로 박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이야 이런 일이 이게 당연히 남자가 할 일이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 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는 뭐 했냐고요? 남자들은요, 주로 밖에 나가서 사냥하거나 아니면 양떼를 쳤습니다. 자, 그래도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걸 한 방에 끝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평소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시스라를 죽인 건 여자인 야엘에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건요, 실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담력이 있어야 했고요, 또 확신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말이죠. 자, 원래요, 그녀가 시집온 이 집안과 그리고 가나안 왕 사이에는 원수진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요, 시스라도 안심하고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용기를 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단한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녀를 도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평온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드보라의 승전가처럼요,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됐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승전가 끝에 성경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평온함, 곧 평화는 40년밖에 가지 않았다.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같이 치열하게 산 끝에 평온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때가 있죠. 하지만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것도 항상 내 생각보다 빨리 혼란과 역경이 다시 찾아옵니다.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기미가 보일 때마다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제 바람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솔직히요, 이제껏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자.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지만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요,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니까요. 그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참여함으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참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는 없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확신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